자, 어제는 이제 교회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영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에 관한 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에베소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 사실 바울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이 현대 시대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좀 더 확신한다면 현대의 그 지혜들, 현대의 그 이성들을 좀 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더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종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강조는 우리 현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되신 삼위일체 안에서 드러나는 신적 질서의 일부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표현된 이 아내들을 위한 삶의 규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다는 다른 바울 서신서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거나 대립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가 대등하신데도 동시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면 이 대등함과 복종은 인간 관계에서도 그대로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더 높고 낮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신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당부, 명령,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 사회가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종하는 기독교 윤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이든 이 복종의 윤리를 좋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 하나님께도 복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한 복종을 이해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권위가 발휘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서 인간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 역사에서 어떤 권위가 타도될 때 생겨나는 그 진공 상태가 재빠르게 더 폭력적인 새 권세로 채워지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그렇잖아요. 권위에 대항하는 권위를 무너뜨려라. 이것이 사탄교회 제1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라. 그게 권위가 되어 있는 세상 아니에요. 남편과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죠. 오늘 18절에 마땅하다라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취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타협할 의도가 없이 단호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아내가 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질서를 위해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할 때 가정 그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격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18절이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질서보단 나의 질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질서는 당연히 남편에게도 적용됩니다. 인간관계에 투영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나 상호 간의 책임이며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은 사랑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오직 은혜와 순종뿐이라고요. 사실 복종이 사랑보다 더 쉬운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신적 사랑인 아가페이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주신 그 사랑에 이 사랑을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합니다. 그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자기 아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정의 질서로서 사도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서로를 향한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순종임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 의미가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문을 열며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문지기가 행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지기가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를 알아내듯이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그 말을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복종이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로 느껴지지만 그 18절에서 얘기하는 복종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원어에서는 자녀의 이 순종이란 단어가 아내의 복종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모든 일에 20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가 환갑을 넘어도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그 복종과 그 순종의 근거는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말이에요. 자녀의 순종은 또 주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순종은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면전에서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인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쁨, 인간 자체의 기쁨은 육체적 기쁨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여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였지만 이 말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닌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녀를 낙심시키는 것과 연결짓죠. 자, 낙심하다라는 것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열정을 빼앗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혀 자녀를 마치 자신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어도 자녀는 낙심합니다.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 양육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만 한다면 자녀는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인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저 오고오고 우쭈쭈 그냥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고 오고오고 뭘 해도 오고오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아까 자녀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 모든 일에 모든 일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꾸는 것에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의 양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어렵죠. 우리 다들 부모들 아시잖아요.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자녀의 순종이 더 쉬운 거예요. 뭐가 더 쉽고 어렵고를 따지긴 뭐하지만, 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의 사랑, 신적 사랑,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훈육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면서 또한 누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훼손되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부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